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로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수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수렁에 빠졌다는 말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이죠. 도대체 다윗이 어떤 수렁에 빠졌을까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소서. 내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수렁에서 완전히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가 수렁에 빠진 것은 14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다윗이 그런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수렁에 빠져도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고백하셔야 되고요. 내가 죄 없이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죄 지어서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 짓지 않고 수렁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 수렁에 빠진 다윗을 건져내실까요?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수렁에 빠진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져내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16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하신 분, 그런 아버지를 두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가서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하는 데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혹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아주 엄하시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꾸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인자하심보다는 아주 엄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참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세상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수렁에서 빼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공감하신다는 말이죠. 자, 1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비방을 받는 것,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내가 능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공감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주 힘들고 어려워해요. 근데 왜 돕지 않냐면 그 사람의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능력을 공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공감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의 처지를 이해하는 공감이 되면,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아무리 없어도.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비방받는 것과 우리의 능력받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 보시면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나를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요.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밟아요. 힘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믿음.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